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느헤미야서 2장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 전에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3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단순하게 벽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벽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성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할은 전쟁이 났을 때 적을 막는 벽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난다면 우리 모든 아군들이 그 성벽에 올라가서 적과 싸우는 그런 막아주는 또 벽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벽은 그 시대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만큼 가장 튼튼하게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살펴보면요, 이 성벽이 굉장히 두꺼워서 어떤 성벽들은 이 성벽 위로 마차가 2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두꺼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두껍게 튼튼하게 그렇게 지어지는 것이 성벽입니다. 사실 성벽을 짓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알았던 사실은 또 어떤 사실이 있습니까? 이 성벽을 짓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 시대를 돌아보면 특별히 성벽을 짓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산발랏과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느헤미야서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성벽 짓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수많은 대적자들이 또 느헤미야 주변에, 성벽 공사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것만 정말 어려웠을까? 좀 자세히 또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성벽을 짓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 성벽을 짓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장애 요소들이 있었다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때 어떤 일을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생각하는 일, 이미 한번 실패한 일을 다시 하는 일,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오랫동안 실패했던 일, 다시 시작하는 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성벽을 공사한다라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었죠. 성경을 보면요, 거의 100여 년 동안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채로 계속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 성벽을 보수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그전에도 있었는데, 에스라서 4장을 보면 이미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지어진 일이 실패했던 그러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기억이죠. 이미 실패했던 기억이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그건 해도 안 되는 일이야. 그건 이미 우리가 해봤는데 불가능한 일이야. 실패의 기억이 좌절의 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성벽을 건축하는 일, 적들이 방해하는 성벽,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미 불가능하다라고 어느 정도로 좌절되어 있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 3장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축복은 바로 이 느헤미야 공동체처럼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가 있지요.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부 간의 관계가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순과 다락방에 성벽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온누리교회와 한국교회에 성벽이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 무너져 있던 성벽들이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공동체에 임하는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동료 제사장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문을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달고는 함메아 탑에서부터 하나넬 탑까지 성벽을 쌓고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3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 모퉁이 다락방 양문 사이는 금세공인들과 상인들이 복구했습니다.
네, 공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공사가 어떻게 끝났는가, 1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1절부터 32절까지를 다 보았습니다. 성벽 공사의 처음과 끝을 다 본 것이지요. 3장에 있는 내용을 쭉 보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인지 잘 그림이 잡히지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익숙하지 않는 뭐 벽이라든지 뭐 문이라든지 그런 많은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이제 3장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잡히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글씨가 좀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게 이제 느헤미야 시대 때 건축했을 때의 그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입니다. 그 맨 위에 보면 이제 양문이라는 문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맨 위가 북쪽이고요, 밑에가 남쪽입니다. 양문이라는 문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문 이름들이 하나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어떻게 지금 느헤미야가 이 성벽 진행되는 이 공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맨 위에 북쪽에 양문이 나오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문들의 이름을 보면 하나하나가 뭐 한메아탑, 하나넬탑 이렇게 어문, 엠문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문을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성벽이 지어지고 있는 것들을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공사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방법은요, 전격적으로 하는 성벽 건축이었습니다. 약 52일 동안 성벽을 건축하면서 49역을 서로 나눠가지고요, 각자 분배를 해서 49역을 한꺼번에 전격적으로 성벽을 짓도록 했지요. 공사 기간을 단축시켜서 적들의 방해를 막고자 하는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성벽 공사를 설명하면서 가장 처음 시작하는 기준점이 어디였냐?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양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성을 뺑 한 바퀴 둘러싸는 게 성벽이지요. 이 성벽의 시작과 끝은 어디일까요? 알 수 없는 겁니다. 동그랗게 원이니까요. 시작과 끝은 사실 사람이 지목하기 나름인 거예요. 한 바퀴 성을 뺑 돌고 있는 성벽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한 성벽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건 그냥 말하는 사람이 기준을 세우기 나름인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성벽의 시작과 끝의 기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동료 제사장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양문을 다시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32절에 있는 말씀. 성모퉁이 다락방 양문 사이는 금세공인과 상인들이 복구했습니다. 다시 양문까지의 벽을 세움으로써 공사가 끝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성벽의 기준은 양문이었습니다. 양문은요, 그 말 그대로 이제 영어로 말하면 쉽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쉽게 말하면 이제 짐승 양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도 이렇게 불리는 그 문인데요. 이 양문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하고 있었죠. 성전 가까이에 있는 문이 바로 이 양문이었고요. 이 양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이 양문을 왜 양문이라고 불렀냐면은 이 성전에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올 때에 가지고 오는 제물들이 통과하는 문이 바로 이 문이었던 겁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양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그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통과하는 문이 바로 이 양문이라고 불리우는 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공사할 때 기준으로 세웠다는 것은요, 바로 그 양문이었던 거예요. 양문으로부터 모든 공사의 시작이었고, 양문으로 공사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다 예배였습니다. 제사였고, 임재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부르심에 불같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것을 옮길 때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가 머무는 곳마다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했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이 후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들이 되어 변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게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이삭을 이제 바치려고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때 쌓은 제단이 있잖아요. 그 제단이 나중에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는 곳이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별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곳이 예배를 드렸던 곳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 그러한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요, 다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의 중심은 다 예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도 그들을 맨 앞서 갔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곳의 장소에 진을 칠 때도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막을 펴는 일이었고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12지파가 각자의 진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의 중심이 다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벽이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성벽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찾을 때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기 시작할 때에 그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벽을 짓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체험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요, 참 많이 어렵다 그래요. 신문을 보고 뉴스를 봐도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우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거의 널리 쓰일 만큼 다들 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계획했던 일을 이루어지는 일도 없고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만 같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냥 시간만 반복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20년은 지워진 한 해 같다. 2020년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거 없이 그냥 잊혀지는 한 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성벽은 그 성을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게 그렇게 그냥 마냥 밀려가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무기력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우울감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에 예배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시작과 끝을 삼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회사에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책상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회사에 나오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로 마무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이 시작되는 순간과 마치는 모든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울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모두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이
1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사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하나하나 다 뜯어본다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귀중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헌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예루살렘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까지 한마음이 되어서 헌신한 일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요,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굉장히 빨리 진행해야 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적대자들이 항상 호시탐탐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신속하게 최대한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효율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전문가를 찾는 거죠.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전문가를 선별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그게 어쩌면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사실 그런 효율성과는 얘기가 좀 먼 공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금세공인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향수 제조업자인 하나냐가 복구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성을 복원해 놓았습니다. 네. 금세공인과 향수 제조업자가 이 공사에 참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외에도 다른 무역에 공성사했던 사람들도 성벽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세공자는 사실 성벽을 세우는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죠. 성벽에 무슨 금세공할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성벽은 힘세고 돌 잘 나르고 돌 잘 꺾는 사람이 최고인 거죠. 그런데 금세공업자가 바로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향품을 만드는 사람도 정말 전문적인 지식과는 멀리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함께 다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효율성만 따지다 보면 사실 효율적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면요.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들도 함께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을 보면은 여리고 사람들도 나오고 5절에는 두고와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 베낫게림 사람들, 벳술 사람들, 그일라 사람들, 예루살렘부터 16km 아니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성벽을 함께 건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 성벽에 여성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습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왜 이렇게 건축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벽을 세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벽을 세우는 것은 단지 하나의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 무너져 있던 갈갈이 쪼개져 분열되어 있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의미 있는 바로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벽을 지을 때요, 성벽이라는 특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벽을 짓는데 어느 한쪽이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성벽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느 한쪽은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는데 어느 한쪽은 부실하게 지어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부실하게 지어진 그 벽 하나가 무너진다면 다른 벽들이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져 있다고 해도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성벽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은요, 그 공동체의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나아가는 일에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묵상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다면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이 있다면 이 일 하나쯤 내가 안 해도 되지, 그런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게 되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동료 제사장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문을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달고는 함메아 탑에서부터 하나넬 탑까지 성벽을 쌓고 봉헌했습니다. 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동료 제사장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는요,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선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 양문과 양쪽에 있는 함메아 탑과 하나넬 탑을 지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양문 그리고 함메아 탑, 하나넬 탑이라고 하는 탑은요, 맨 위쪽에 있는 평평한 지역에 있는 그 탑들과 문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이제 지형은 이 지도를 통해서 보기는 힘들지만 예루살렘의 지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옆에 그 밑에 오른쪽 왼쪽 양쪽을 보면 기드론 골짜기, 중앙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곳은 이게 깊이 패여 있는 지형이라는 거예요. 깊이 패여 있는 지형이라는 것은 이 지형은 그래도 적이 쳐들어올 때에 수비하기 수월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지형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의 양쪽, 이 남쪽과 이 남서쪽, 남동쪽의 부분은 골짜기가 있어서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서 가장 핫포인트는 어디일까? 북쪽인 거죠. 북쪽에 평야가 있어서요, 적의 대군이 몰려올 때에 가장 먼저 쳐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북쪽이었던 거예요. 이 북쪽에 적들이 진을 치고 이 북쪽을 집중 공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의 공략전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곳에 바로 양문이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탑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이 양문과 탑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맡아서 건축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대제사장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대제사장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시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시대의 대제사장은 왕과 같은 사람이었다. 이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 12지파가 모여가지고 왕을 세우자라고 서로 결의를 하고 그 가운데 대표를 세워서 사울을 세워서 왕을 세우는, 기름 부음을 주고 이제 왕을 세우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이 왕은요,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였어요. 그럼 이때 총독이 있지 않았습니까? 총독은요, 페르시아가 지명한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이 지역을 다스리라라고 지목한 사람이 총독이었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거죠. 왕과 같은, 어찌 보면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대제사장, 왕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 바로 그 지도자가 바로 가장 중요한 핫포인트에 자기가 손발을 걷고 성벽을 옮기고 돌을 옮기면서 성벽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역사가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이후에 느헤미야 3장에는 쭉 말씀을 보면요, 비슷한 말씀들이 쭉 나와요. 9절과 12절, 16절, 18절, 19절 이 내용을 쭉 보면요, 어디에 반을 다스리는 구역의 통치자, 어디에 반쪽 구역의 통치자가 여기에 성벽을 복구했습니다. 어디에 반쪽을 다스리는 성벽 통치자가 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성벽 공사에 함께하자 다른 통치자, 지도자들이 함께 또 공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심지어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기 또 특징적인 지도자 한 명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구역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할로에스의 아들인 살룸과 그 딸들이 복구했습니다. 예, 반쪽 구역의 통치자 살룸이 또 한 구역을 복구했는데, 이 사람은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딸들을 데리고까지
이 공사에 함께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도자들이라면 이 정도 일은 안 해도 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라면 성벽 돌 옮기는 거, 돌 찾아서 쌓는 거 안 해도 돼 생각할 수 있어요. 심지어 12절에 나와 있는 이 살룸이라고 하는 지도자, 아들이 없는데 누가 나한테 이 공사 안 나갔다고 뭐라고 할 거야? 뭐라고 쓴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으면 딸들이라도 데리고 나가면 되지 생각하고 이 공사에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은요, 지도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도자가 스스로 발을 볶고 가장 어려운 길에 앞장서서 나아갈 때에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지도자라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직분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도자라는 것은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다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사실 그 모든 사람이 다 지도자이고 리더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묵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벽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이 먼저 그 일을 행하고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이 먼저 모범을 보이시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먼저 그 일에 모범을 손발을 걷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고 52일 만에 성벽이 다시 건축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영화가 한 편 생각이 났어요. 신은 죽지 않았다 3편이라는 영화인데요.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 때 특별히 다른 데 갈 일 없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이 영화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함께 본 적이 있죠. 안 보신 분이라면 한번 보시고, 이미 보신 분이라면 한 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50년 전통이 있는 한 주립대학교에 이 대학교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지역과 이 대학은 이 초기 기독교인 이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진 지역이었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학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흐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대학 내에 교회가 있는 것을 싫어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대학에서는 대학의 이미지 때문에 교회를 이제 이 대학 밖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반대하는 이제 교회와의 갈등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다 보면 갑자기 이 교회에 화재가 나게 돼요. 이 교회에 대한 약간의 반감이 있는 사람이 우발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갑자기 불타버리게 되고 전소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던 사역자가 이 화재로 인하여서 죽게 됩니다. 이 일을 촉발해서 이 지역과 교회, 이 대학 간에 극심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끓기 시작을 하고요. 또한 그런 교회를 사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또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양쪽이 계속해서 부딪히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영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부분은요, 여기서 나오는 한 장면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키튼이라고 하는 한 등장 주인공 자매가 나오는데 그 자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원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가 대학을 가면서부터 신앙에 회의가 생겨서 계속해서 신앙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매가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신지 아십니까?
교회는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 뭘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굉장히 많았는데 막상 그 목소리를 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곳에서 나는 과연 지도자로서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소금을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빛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가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낮아지고, 먼저 우리가 희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보여줄 수 있는 삶, 바로 그런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세 번째 건축의 특징은요, 느헤미야가 적재적소에 이 사람들을 배치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했으며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복구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한 사람이 나오고 있지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집 주변을 복구했다.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했다. 22절, 23절, 28절, 30절 쭉 보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배정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자기 집 맞은편을 바로 이렇게 복구하도록 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벽을 복구하는 거죠. 그러면 남다르게 복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하러 나갔다 들어올 때 시간도 굉장히 단축될 수 있겠지요. 기자재를 동원할 때도 굉장히 단축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모로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그러한 배치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요, 지도를 잠깐 봐주시겠어요? 지도를 보면 특별히 이렇게 남동쪽을 보면요, 어느 쪽을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압축되어 몰려있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 공사하는 지역을 보면 짧은 구역에 몰아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멀리서 온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배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말 적재적소에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많이 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그 할 수 있는 만큼 적재적소를 배정했던 그러한 공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오해 같은 게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특별히 이 오해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내 의지를 포기하고 모든 일을 맡기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실 것 같다. 하나님께서 비합리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일을 방해하실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영원히 잘못된 길을 갈 것만 같다. 이 네 가지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나에게 불가능한 일, 마치 순교를 각오할 만큼 이 일을 해야 될 것만 같고, 나에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강요할 것만 같고, 불가능한 일들을 하라고만 말씀하실 것 같다. 이러한 두려움과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건 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실 때는요, 그 사람에게 맞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부활하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부르시는 그 자리에 사명을 주지 않으셨어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쌓이기를 기다리시고, 십자가를 직접 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40일 동안 부활 이후에 다져진 이후에서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의 모습도 그래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너희들이 가까이에 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사명이 넓혀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바로 이렇게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너는 처음부터 홍해를 갈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했던 가장 첫 번째는 지팡이를 짚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작은 일,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길의 끝에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부담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작은 일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이번 주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 쓰신 이 기도문을 보았습니다. 그 기도문을 보면서 참 많은 묵상을 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에 잠깐 한번 그 글을 읽어드리고 함께 나누도록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회발 코로나 감염이라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며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거세지던 때에 진료받던 환자 한 분이 원장님은 종교가 뭐예요? 라고 제게 물었습니다. 딱히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순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기독교예요 라고 말하고는 성급히 주제를 돌려 진료 이야기로 전환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평소에 고민하면서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했던 저로서는 제가 했던 반응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아까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임에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던 제 자신에 대한 자책과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고립되신 상황 속에서 자신을 못 박을 무리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고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저 같은 자도 구원의 은혜를 누림에 그저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붙들고 실망스러운 제 자신을 추스려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건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핍박이 거세져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서 지혜와 구변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지 여부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기승전 성령 충만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 글을 이제 쓰셨는데요. 이 글을 보면서 참 제 마음도 많이 공감이 되고 좀 많이 아파왔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성도님들께서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너무너무 부끄럽게 여겨졌던 그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 고백을 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 작은 일들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시작되고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은 일부터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성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승전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지요. 그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믿음으로 성벽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나가길 다짐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에서 내가 먼저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맹목적인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위축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일 하나하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발을 내딜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 발걸음 가운데, 발걸음의 끝에 온전히 주님의 성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온누리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